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71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면역력이 떨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는 유혹이 크다고 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짓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큰 유혹들도 있었고 또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었지만 다윗이 죄를 지었던 순간은 그 은혜라는 그 죄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지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은혜의 면역력이 떨어졌던 두 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사명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군대를 이끄는 그 자리가 가장 큰 책임이었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또 그 전쟁에 나간 군대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은 누구보다 영적으로 예민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죄를 짓는 순간에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시자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은혜의 면역력이 떨어졌던 증거 두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나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의 마지막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마칩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권력을 사용해서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사무엘하 12장 1절은 야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러 사람들을 보내어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것에 반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다윗이 했던 그 회개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더 귀하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용서하실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절대 내 의의가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서 자연스럽게 한 성읍에 있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 딸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오늘날로 얘기하면 반려견을 키우는, 우리가 애완동물을 자식처럼 키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양을 자기 자식들과 함께 이렇게 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찾아옵니다. 부자는 그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심이 많았던 자기 양이나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딸과 같은 그 단 한 마리뿐인 양을 빼앗아서 잡았습니다. 부자가 빼앗은 양은 다윗이 빼앗았던 우리아의 아내를 의미하고 또 다윗이 빼앗았던 우리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행위는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에게 찾아왔던 정욕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 정욕이라는 손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정욕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손님이지만 그 정욕을 영접하는 순간 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모두 치러야 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에게 매우 화가 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그 이야기 속의 부자가 자신인지도 모른 채 그 부자에게 사형 선고를 합니다. 다윗의 말대로라면 다윗 자신이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자기 대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고 이제 율법에 따라 그 부자를 판결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4배로 보상하는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라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혹시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그 4배로 갚아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나단 선지자는 가끔 다윗에게 찾아와서 혹시나 백성들 가운데 있던 억울한 일에 대한 심판을 의뢰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왕으로서 정확히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남의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자기 죄는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또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이 기간은 다윗이 죄를 지은 지 약 1년이 지난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았던 아기가 이미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직까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고 뉘우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이제 다윗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부자를 정죄하자마자 다윗을 그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또 다윗의 주인이었던 사울의 집과 아내와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골의 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어서 다윗이 잘 숨겼다고 생각했던 죄를, 이미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했던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과 우리아를 죽인 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은혜의 면역력이 떨어졌던 세 번째 증거인데,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받았던 또 그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남의 것을 이제 빼앗고 심지어 남의 아내와 남의 생명에 손을 대고 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했다면 그것만으로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기에도 바빴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것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지 적은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며 실망하기도 하고 또 우월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그 은혜에 내가 만족하고 있는지입니다. 그 은혜에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나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죄로부터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은 은혜에 만족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를 만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반응이 바로 감사입니다. 다윗은 원래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다가 쫓겨날 때에도 시편 34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만족이 떨어지는 순간 남의 것에 눈독 들이는 강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만일 감사가 적거나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증거이고 언제든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너머에 있는 죄를 탐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만족하며 감사하심으로 늘 은혜 안에 거하시며 죄를 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이 은혜의 면역력이 떨어졌던 네 번째 증거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지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이 죄를 짓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먼저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발견합니다. 사실은 그 전에 다윗은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성에 머물며 낮잠을 잡니다. 그 낮잠에 자서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이제 밧세바를 발견하고 사람을 보내어 누군지 알아내게 합니다. 다윗은 또 한 번 사람을 보내서 그 밧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다윗은 또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아들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야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고 다윗을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고 다윗과 나눈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다윗이 낳은 아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낳은 아들만 죽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인 암논도 죽게 되었고 그 압살롬도 죽게 되고 마지막으로 아도니아도 죽게 됩니다.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부자가 그 양을 4배로 갚아야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결국 그 판결에 따라서 자기 아들 4명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결론을 맞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의 자리는 결국 수치의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 힘으로 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면역력을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4가지로 이제 다윗이 은혜의 면역력이 떨어졌던 증거를 나눴는데요. 혹시나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사명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와 선교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없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죄의 자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죄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나를 성숙하게 변화시켜주는 그 하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 레마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만족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게 되고 절대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은혜는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물건도 절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